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새 예루살렘, 헤아림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요. 결론인데 이 결론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의 반복을 통한 결론이라는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걸 보이고 22절을 보면 쭉 설명하다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어디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성전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그 파르시아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설명을 했고, 오늘 9절부터 25절에는 그 천년 왕국의 보다 구체적인 실체가 뭘로 나타나는 거겠어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개별적으로 말하면 성도고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라는 건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고 한다면, 그걸 개별자로 본다면 우리 각자 개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든 성도든 같은 거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명칭도 있고, 특히 이제 수가 많이 나와 있죠. 수 많이 얘기했었죠. 외형도 있고, 외형은 뭘로 되어 있어요? 수정으로 되어 있고, 금이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보석이 붙어 있고, 재료가 있고, 12가지 보석이 있죠. 등등으로 이제 설명하고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교회의 그 신비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이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와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있을 거라고 추론되는 것 뿐이죠. 그 공간의 개념이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공간의 개념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 우리 성도님 다 알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천국이라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인간의 그 막연한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장소로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이 천년 왕국,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이 현실 세계, 율법 세계, 우리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그 숫자나 그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상징이지, 실제로 천국에 가면 막 보석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거는 혹시 모르지, 붙어 있을지 모르죠.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막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게 그 환상 속에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전도 많이 한 분들은 천국에 이렇게
금방이 있는 그 넓은 집에 살고 전도 많이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새빵살이 한다고 여기서도 새빵살이 하는데 거기서 새빵살이 하면 되겠냐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도를 부추기는 그런 집회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식의 오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진짜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개념. 왜냐면 그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그 공포 혹은 그리움 이게 이제 내재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역사 속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그 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움들이 이게 표출될 때가 있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나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나 혹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의 어려움을 겪을 때나 어떤 그런 계기가 있겠죠. 나는 뭘까? 인간이라는 건 이런 개랑 고양이랑은 다른 어떤 존재인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일까? 이런 어떤 철학적인 종교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편적인 공포를 이렇게 그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인간의 이제 문화적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성전이 뭐 보석, 벽옥, 수종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니 이게 뭐라고요? 영광이다. 바울은 이미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고 12은 당연히 하나님의 수이고 구약에서는 12아들, 12지파로 설명이 되고 신약에서는 12제자, 12사도, 12사도가 120문도가 됐고 이 120문도가 14만 4천이 되고 12,000이 되고 등등으로 표현된 거죠. 다 뭘 설명해요?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12은 이 땅에 있는 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12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다 성전 얘기하면서 성막 얘기 다 얘기했었죠. 예. 이 12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12절 다시 본문을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는 세 문, 서쪽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만들었는데 각 지파가 세 족속씩 세 지파씩 네 사방으로 있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뭐 한다고요? 측량.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측량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메트레오라는 단어. 이거를 측량이 순 한글로는 뭐예요? 측량하다가 순 한글로는 헤아리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산상수훈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뭘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 그랬죠. 우리는 단순히 그 헤아림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측량한다는 게 측량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 스가랴서나 이런 구약의 선지사 얘기하면서 성전을 하나님이 다림줄로 측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 성전이 완성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와 이제 표현되어 있고 뒤에 가서 저 자세히 볼게요. 16절에 그 측량을 하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이게 뭐예요? 그럼 네모가 반듯한 성전이 직육면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직육면체가 가장 완전한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완전과 온전. 그 다음에 그것을 측량하니까 성은 12,000 스타디온이고 성곽은 144 규빗이죠. 이게 실제로 이 성과 성곽을 측량했다라기보다는 다 뭐와 관련된 수예요? 12,000 스타디온은 12,000은 12에 뭐가 붙은 거예요? 1000이 붙은 거잖아요. 12에. 예. 많이 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12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고 14만 4천은 12의 2배잖아요. 그렇죠? 그 24장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속, 12사도, 12 이름으로 있는데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고 성곽은 144 규빗이라고 해요. 이렇게 12로 상징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집이고요. 사람들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사후에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장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즉 새 예루살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된 교회의 존재, 교회됨에 관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하나님이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로 온전하게 한 자들을 상징하는 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예수가 오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뭘 이루셨잖아요. 이루셨죠? 그 이루심은 율법을 온전하게 한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온전하게 했다는 얘기는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셨어요? 어떤 업적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하신 업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위대한 4대 성령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고 이루신 업적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성전으로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요. 그 율법이라는 10계명, 열의 계명, 그 율법이죠. 그게 무엇로 완성되고 귀결됐어요? 마아세르 결국 뭐예요? 율법 살인하지 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둥둥 하다가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탐심 얘기하면서 이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다시 복습하셔야 되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세르라 그랬고 그게 뭐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도 그랬고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용서라고도 했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옛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까 그의 머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됨의 실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율법 완성하신 거고 그거는 교회를 만드신 건데 근데 그 교회됨이 어디서 실현돼요?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건데 그 실현됨이 뭐라는 얘기예요? 저분의 머리가 잘려지고 어디로? 나의 머리로 이입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 머리는 어디로 간 거예요? 두 개 달린 머리예요? 예수 머리, 내 머리?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러면 성도는 역사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뭘로 경험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덧입혀지는 것으로 내 머리가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역사 안에서 말씀 속에서 늘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6장은 중간결론이란 말이에요. 중간결론. 그런즉 너희는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적용을 잘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있으셨죠? 뭐 그런 거 각자 있을 거예요. 그것을 뭐 하래요? 구하면은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대요? 더한다.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교리화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잖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물리적인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이에요? 성전 건축. 간단하게 예수님이 뭘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 웃으세요? 너무 쉬워요? 그 쉬운데 어렵죠, 너무. 율법을 완성하신대요. 율법 완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로 덧붙여지는 걸로 적용되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내 머리가 잘려지는 것으로 적용되잖아요. 그걸 뭐 하래요? 뭐 하래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시죠. 아멘. 한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 구하시잖아요.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알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면 이렇게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역사 안에서 실효되고 나타나는 것이군요를 알아서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렇게 산상수훈 이전에 한번 공부하고 뭐 이거 다 공부하고 욥기도 보고 그 구약의 율법서도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로 기결되는지 나를 향해서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오잖아요. 말하자면 처음 오는데 점점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아주 정밀하고 예리한 칼처럼 뾰족하게 내 속을 찌르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하나 보여지면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이 더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안 썼나? 파라티데미예요. 파라티데미예요. 이 티데미는 뭐냐면 세우다예요. 세우다. 어디로? 세우다. 하나님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다른 말로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지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주장하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말씀하면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막 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항상 교회가 만들거든요. 재미있어요. 근데 그중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예배 시간, 공예라고 그랬죠.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간증이 예배 순서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예배 순서에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하면서 그 설교자나 목사나 이게 회중들이 그 간증한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간증에 뭐 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관적인 고백이니까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교회를 다니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게 뭐예요? 해결되고 풀렸다. 그러면 그 듣는 다른 회중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아, 부러워하면서, 이게 축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안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동기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큰 어떤 집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나요? 채워주셔요? 네, 한 분 계시고. 한 분만 계시면 안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앞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의 나라 호 바실레야, 그의 의 호 디카이오 슈네, 그 나라, 그 뒤에 그 우라노스가 있으면 뭐예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는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아이테오 구하면, 약속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 율법이 너희 안에서 파라티뎀이 완성이 될 거야. 그 말씀, 언약을 하신 거죠. 그 아이테오는 이 세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요? 약속하신 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처음에는 뭘로 이렇게 설명됐어요? 옛날에는 뭘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추상명사잖아요. 이게 뭘로 설명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자손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걸로 뭐예요?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거를 쫓아간 것처럼 보이고 구약의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원문으로 근거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율법이 너희 안에서 완성된다. 프로스티뎀이 된다라는 얘기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과 완전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론자들이나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성이나 인격성의 성장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프로스티데미의 단어적인 의미를 뭐뭐를 향해서 놓다 두다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두신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뭐 했어요? 두시고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티뎀이에요. 성전에 아담과 하와를
파라티데미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3페이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신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이 역사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 확장돼서 12족장들의 뭐요? 베이트, 집으로 12족장이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 시대에는 뭘로요? 성막으로. 이동성전인 성막이 가나안에 정착 이후에는 강력한 왕조가 만들어지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이렇게 모양만 바뀐 거지,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 욕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신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그 성전이 뭐가 돼요? 우상의 집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된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을 담는 성전으로, 다른 말로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 말하는 성전은 성전을 설명해 주는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인가 3장에 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헐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성전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설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보고 있는 이 성전으로 왔어. 근데 내가 뭐 해야 돼? 허물어주고 죽어야지만 너희 안에 무슨 성전? 새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될 거야를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고 언제 깨달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성전 얘기가 이 성전이네? 그럼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네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기독교 포함하여 어떤 종교든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만들어내요? 인간은 자기 욕망의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특화된 우상 제조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만드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카톨릭을 비난하면서 인간론을 말할 때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착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카톨릭을 빗대어 비난한 거지만 정확한 인사이트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세 번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세 번째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이 예수의 육체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세 번째 성전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디 안에 거하시는, 아까 골로새서에서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을 마음에 받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을 진리로 말하는 자들을 세 번째 성전, 이들 안에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실현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가 뭐가 심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상숭배 등등 하면서 모든 인간의 그 도덕적인 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네요. 여기 앞에 연결하여가 헬라어로 좀 길잖아요. 시나르 몰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시는 접두어로 함께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르모르는 이게 부분이란 뜻이고 아는 단어 있죠? 로고스, 레고스 있죠? 이게 뭐예요? 말하다예요. 그러면 대충 맞추면 뭐예요? 연결하여는 뭐예요? 함께 말하여지다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는 누구의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을 호몰로게요.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바울이나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게 호몰로게요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시인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와 무슨 말을 한다? 같은 말을 한다. 그 예수가 완성한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됐다. 그 말을 하는 자가 호몰로게오란 얘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연결됐다. 이게 교회의 연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교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무리에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으세요? 혼자 있을 때요? 역시 다른 차원이세요. 우리 놀라워요.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외롭잖아요. 회사 가서는 뭐예요? 일로 모여진 공동체죠.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노동력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니까 그 일로만 살고. 그렇죠? 동호회 갈 때 제일 즐겁죠. 그렇죠?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근데 교회가 동호회만큼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동호회지. 그렇죠? 예, 종교 동호회 맞잖아요. 그러네요. 예. 교회 다 그러죠. 예. 근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나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언약사적인 그 말을 뭐예요? 호몰로게요.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늘 이렇게 아이들도 키우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지만 역시 말을 함께한다는 건 정말 기적이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교회 다녀도 남편, 아내, 자식 같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안 되는 건 뭐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아무튼 이게 같은 말을 한다. 이게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뭐란데요? 되어가고, 이 되어가고가요, 아욱산으로 자라가다, 성장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하여가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향해서 그 집으로 함께 거하신 그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 교회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멀리 있는 나중에 완성되고 나중에 이루어질 어떤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율법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파편의 율법의 시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지요. 요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이렇게 인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간이 연합하는 세 번째 성전의 모형인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완성되는 세 번째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성전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두 번째 성전을 설명하고 있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세 번째 성전인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완성된 세 번째 성전은 네모가 반듯한 직육면체, 정사각형의 직육면체로 그 안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고 그 성곽은 144 규빗이라고 해요. 이거 다 뭐라고요? 상징이에요. 12로 완성되는 교회 이야기, 12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것을 파라티데미라고 하고, 요 성전은 곧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서 요 언약이 마아세르 10이 하나로 완성되는 성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설명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6절 보세요. 각주 7번에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이게 뭐라고요?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하나죠. 마지막 하나인데 4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사랑으로 남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다 디도미 건네주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가 어디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 전의 문맥에서는 율법이라는 이 지옥에서 뭐 하지 못한대요?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은 첫 번째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율법 성전, 내가 만들어낸 율법의 메카에서 뭐예요? 나오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란 얘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는 그곳이 율법의 지옥, 땅에 갇혀있는 현실이라고, 율법에 갇혀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말라기, 스가랴 뒤에 마지막 성경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책인지 아세요? 12 소선지서 말라기나 스가랴나 스바냐 같은 마지막 선지서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다 그게요. 성전 건축 이야기잖아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마지막 이제 결론이잖아요. 말라기 결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라. 11조와 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마아세르죠. 이게 창고.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 10의 1이 완성이 되면 그게 양식이 풍성한 집이 되잖아요. 이게 바울에 의해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1이 언약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 안에서 이거를 완성시킨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과 말하는 성전을 통해서 세 번째 성전을 완성해 가시지요. 이 세 번째 성전의 지어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스 티데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몇몇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언약을 세운 것이 실제로 사도행전과 같은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천이라 뭐 한대요? 이 더하도라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프로스티뎀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3,000명의 신도가 이렇게 많아졌다, 교회가 성장해졌다가 말하잖아요. 그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극히 언약사적인 상징적인 이야기란 얘기예요. 예수님 전도할 때 몇 명까지 모였어요?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애들 여자까지 하면은 10,000명, 20,000명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들은 그 수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에는 3,000명 정도는 안 모였겠냐고요. 사도행전 2장 같은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파라티뎀이 더하게 완성시켰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가 순수하게 말씀으로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서 3천이 죽었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3천으로 파라티뎀이 세워져 갔다.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의 성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2000년 전에 이러한 교회 성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도 진짜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완전히 이게 뒷다리 잡은 이야기인데, 교회 성장,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 사역의 길을 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운영해. 그럼 어떻게 교회를 잘 할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잘한다라는 방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성경의 본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간 정말 잘못된 행동인 거죠. 네 안에서 그 율법으로 죽었던 3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서 세 번째 교회로 완성시키겠다는 언약의 그 말씀이고 상징이거든요. 우리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구약에서 욥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게 죽은 나를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의 돌판이 땅에 떨어지니까 3천이 죽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땅에 떨어지니까 3천이 살아났죠. 이 살아났다는 것이 프로스 티뎀이 세워졌다. 교회로 세워졌다.
그 교회로 세워진 구체적인 내용, 존재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12이라는 수로 측량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은 온전하게 된 거죠. 온전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 좀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행실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 온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온전과는 상관이 없는 온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것은 12이잖아요. 너는 12이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12은 뭐예요? 12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전 안에는 12,000으로, 성벽은 144로 상징적인 수로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죠?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천국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보는 이야기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닫는 책이잖아요. 구약부터 설명된 율법을 완성하여 접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없이는 미래적 전망으로 읽어내는 것은 완전히 막 읽어내고 잘못 읽어낸 거예요. 계시록 21장 15절 이하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과 성문, 성곽 이렇게 있죠. 성전 이야기 하죠. 이게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교회 이야기, 성전 이야기, 우리 내 이야기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이게 12,000스타니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천사가 뭐예요? 말씀의 측량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헤아리니까 12이 완성된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온전이다. 그 아들이네요. 그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 씨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호몰로게요. 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로 호몰로게요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또 오해하셔서 내가 성경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이게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일 때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찬송이라 그러잖아요. 네. 찬송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프로슈코마이 뭐라 그래요? 기도, 하나님의 원함이라 그러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죠. 찬송은 누구만 할 수 있어? 구약에서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송하잖아요. 그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인간이 만든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면 그게 찬송이 아니, 그건 노래인데 그걸 알고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진리의 의미를 알면 그걸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에서도 내 백성을 만든 이유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찬송 받겠다고 한 얘기가 이 찬송이지 그냥 찬양 집회 가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면 계속 들어보세요.
한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다 듣고 나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얘기를 듣고 하신 거구나.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네모 반듯한 측량 5페이지입니다. 측량하시면 완성이 됐죠. 여기서 측량하다가 헬라어로는 메트레오예요. 요거를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는 헤아리다로 표현했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 헤아리다가 메트레오인데 메트레오가 측량하다 재다라는 뜻과 함께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헤아리다가 이렇게 숫자를 세다예요. 요거 잘했나 못했나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리는 거 1, 2, 3, 4처럼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이 있나를 헤아리는 거죠. 그게 메트레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래의 성전을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는 치수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는 치수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아들됨이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치수를 재시는 거예요.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그 언약으로 실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 언어가 좀 어려우면 그 무한하고 영원하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평가하는 그 신이 있지요? 존재하시죠? 그 신이 내 밖에 계셨는데 그 신이 이 피조물, 먼지고 티끌, 그 신의 무한의 신에 비해서는 없음이죠.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없음이잖아요. 그게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음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고 흙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겸손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비교가 뭐냐면 절대자이시고 무한하신 그 존재 앞에 그 존재랑 비교하니까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한의 시간과 비교해서 100시간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수십억 경의 존에 비해서 나의 이 1000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망스럽지요. 1000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비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절대자 앞에 서 있는 나를 자각하는 차원이란 얘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뭘 알고 자기 부정을 얘기해야지. 너는 널 좀 부정해야 돼.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그 나라는 존재가 무한이라는 존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뜨거운 태양빛 아래 내가 맨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런 적 없지만 사라지잖아요. 그게 자기 부정의 개념이라고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나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지를 넣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기필코 이렇게 이끌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 목회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신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그림처럼 아름답게 고백한 대표적 목회자가 누구죠? 베드포드 강가에서 물오르를 보면서 울고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이라는 아주 거룩한
설교자 목사잖아요. 그분이 회심을 할 때 존 버년이 나 같은 죄인 그 사람 그 건가요? 아니죠.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넘어가서 그 영국의 베드포드 강가에서 이렇게 회심의 그 길을 그러니까 회심의 그 뭐냐 하나님의 그 무거운 그 존재 앞에서 나의 없음이 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서 이제 강가에 있는 물오리 떼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게 우울증 환자처럼. 왜 흘려요? 물오리가 오리떼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니네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왜? 나는 지금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한 존재의 그 무한 앞에 없음이라는 걸 자각하는 나가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 미치겠다. 근데 물오리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길가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걔네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 고민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인간 그 걔네들 본성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걸 그 존 버년은 행복이라고 한 거예요. 걔네들의 행복이요.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절망하면서 회심의 길을 이제 간 거죠. 마치 그렇게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임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측량하심, 메티레오, 헤아림이에요. 널 그 아들로 만들어내겠다. 그걸 그래서 이제 헤아리다가 숫자를 세다 뿐만 아니라 내어주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라는 뜻도 있죠.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전인데 그것을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의 성전으로 설명을 하죠. 이게 뭐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 그게 온전이라. 그 아들됨이. 그 온전을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자기를 부정해어 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냐?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메테레오 측량하셔요. 어떻게 측량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심으로요.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영원 앞에 없음인 존재를 보게 하시는 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존재의 그 하나님 신성의 자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뱀에게 물린 거죠. 네, 그렇죠. 맹독이 있는 불뱀에게 물렸어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지면서 호흡을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이 굳어가잖아요. 그때 그 생명체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뿐이 없잖아요. 그 해독제를 찾는 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레니까요. 근데 그 해독제는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문 그 뱀 독에서 해독제가 나온다면서. 야, 신기해 죽겠어요. 그치요? 백신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할 것까지는. 코로나균에서 코로나 백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걸 자각하는 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레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인간의 존재 안에 나를 문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데, 네.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또 구한다 그러네요.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대적자가 사탄이었는데 그 사탄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게 그 사탄의 독을 맞으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큰일 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빼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 사탄의 독을 그게 사탄이 그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날 살려주네요.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용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르는 게 얼마나 내가 선악으로 하나님을 구분하고 선악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으로 하나로 완성되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그게 용서의 문제이고 안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냥 결론으로 그냥 사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되긴 되는데 이제 너무 오해가 되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벌써 힘들어 하시네. 사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네? 아멘. 믿음 있는 분들만 들을지어다. 없으신 분들은 계속 들어보세요. 뭐라 그런가 지금 이러고 이상해요 저기 그러지 마시고 뭐 왜 저러지 그러지 마세요. 그 우리의 제 인문학적인 경험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 놈으로 부르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게지. 이해 안 되셔요?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거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이거예요. 아시죠? 아이들을 키우거나 요즘 강아지 고양이도 상담받는 세대가 돼서 우리 강아지가 이상해요 해서 막 상담받잖아요. 아 얘가 이런 강아지라는 걸 먼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런 아이가 내 아들이 이런 애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좋은 용어로 설복이라고 저 표현하거든요. 이 설복이 제가 한자를 일부러 썼어요. 이게 말씀 설자에 복자가 뭐예요? 엎드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복을 오해해서 설득으로 이해하는데 설득의 요소도 있지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설복이에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그 용어를 그 남포교회 목사님이 수년 전에 사용했는데 정말 탕월한 언어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지. 그냥 설교를 잘 들어서 설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고 또 다른 설복이 이게 옷을 의미하는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에 입혀지는 거. 그걸 설복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고 있는 현실이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니까 그럼 교회라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복하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설복은 기초가 뭐예요? 로고스가 레마로르는 말씀 사역이란 얘기라니까요. 설복된 자는 그 설복으로 말미암는 호몰로게오가 나오는 거고 그게 교회됨 연합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난고투성이지만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괜히 기분 좋네요. 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끌고 설복하시는 과정에 무릎 꿇려가는 것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걸 알고 해야지 그냥 막 다 때려치고 하면서 난 잘 살고 있대 괜찮아 건들지 마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이 죽어도 공부를 안 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빠 공부는 유전자야. 이거 타고나야지 공부하는 거야. 그런 호로자식이 아니지. 그런 나쁜 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노력은 해야지.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긴 있죠.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냥 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철이 드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네모 반듯한 성전으로 측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아림, 설복이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성벽은 뭘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거예요?
원래 모든 성전과 성벽, 폴리스 도시는 다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성전, 새 예루살렘은 그게 없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불성벽이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도 성전 건축 얘기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도성, 바벨론에서 나온 도성의 그 현실이에요.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의 불, 원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를 때 주위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물벽이 됐잖아요. 물벽. 말이 안 되는 벽이잖아요. 그 길을 건넜잖아요. 그 물벽처럼 불벽이 만들어진다고요. 구원의 벽으로.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마지막 스가랴 2장 1절 이하 제가 읽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게 성읍이 프라자거든요. 프라자. 그냥 폴리스 도시 형태, 평원에 있는 도시예요. 성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거죠. 그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성곽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성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려지고 설복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헤아림 안에서 진정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열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미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티끌이고 먼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려가고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지를 역사 안에서 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과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